예수님을 만난 사람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에는 뭐 전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때에도 지금도 앞으로 예수님 모실 때까지 자기의 의지와 어떤 생각과는 관계없이 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그 연구원을 갈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버스를 타요. 버스 타고 전철을 타는데 이 버스들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광고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 광고에 보니까 거의 병원 광고예요. 근데 그 병원 광고 중에 제일 많은 게 뼈의 광고예요. 뼈. 그러니까 이제 허리, 척추, 그 다음에 관절, 뭐 이제 또 목, 이런 것이에요. 그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질병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광고가 이 버스에다 이렇게 광고를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환자가 적다? 많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시골에만 그렇게 이제 허리도 안 좋고 또 이제 무릎 관절도 안 좋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목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전국에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성경에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많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뼈가 상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근심이 없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되겠죠.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근심은 떠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난 근심이 없을 것 같아. 돈 생기면 근심 없을까요? 있을까요? 근심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전에는 연락도 안 해도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요. 왜? 돈 좀 어떻게 빌려주든지 돈 좀 달라고. 그 다음에 딸을 그냥 괴롭혀요. 밤에 잠도 못 자. 난 잠자려고 그러면 저리가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급한 건가 보면 돈 빌려달라는 거죠. 돈이 있어도 근심이 끊임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은행자동산이 이거 잘못하면 이제 또 세금 추적 들어오면 어디서 생겼냐고 그럴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현찰을 받으려니 도둑 들고 강도 들을까봐 걱정이고, 도둑질만 해갖고 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까지 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오늘 빨리 해야 내가 오후에 이제 또 예배가 설교를 하는데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모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이제 러시아의 그 제일 우회 쪽에 하바르보스크인가 하는데 그곳에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제 잠깐 한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와셔서 또 선교 자금을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모집하고 모금을 하고 그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돈을 가지고 갔는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공산주의를 하면서 다 망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피아들이 많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강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가 돈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정부 파업이 다 되잖아요. 정부에서 정부를 주고 뭐 이제 같이 다 이제 짜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도둑들도 이제 그냥 좀도둑은 자기가 도둑질하는데 큰 도둑들은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를 여기서 다 바꾸서 이제 이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를 집차 2대에 이제 마피아들이 다 총을 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선교사님이 자고 있는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몸을 다 묶고 입에 테이프를 맞고 눈도 가려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얼굴이 비춰지면 언제 걸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정을 했대요. 우리 애가 어린애 이제 그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 있었고 애가 셋인데 둘은 다 가는데 저 애는 잘못하면 눈을 가려면 애가 공포에 질려서 인생을 잘못 살아갈지 모르니까
쟤는 어리니까 그냥 눈을 좀 그냥 가리지만 말고 다른 건 다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애는 눈을 안 가리고 그 애가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 이제 뭐 천장도 뜯고 벽도 뜯고 그 다음에 장판도 걷어치고 해서 모든 걸 다 갖다가 써놓는데 자기가 묶여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니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외쳐라. 아니 외치는 입이 다 묶여있고 손도 발리는데 뭘 외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더 세게 외쳐라. 근데 세 번째 그냥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거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 같아. 다니엘은 나라의 운명이 구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20일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그래서 이제 뭐 교회들마다 무슨 뭐 때가 되면 다니엘 20일 기도, 20일 기도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건 제가 웃기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믿음이지만.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진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대로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걸 선택하세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도했는데 제게도 역사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죠. 기도하기 싫으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백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하셔서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형편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입이 묶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때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제 그들을 이제 떠나가라 라고 이제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더니 벼랑간에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뒤지던 사람들이 이게 공중으로 펑 뜨더니 창문을 통해 창문이 깨지면 밖에 나가서 퍽 하고 떠지는 3층인데 5명이 다. 그래서 이제 다 훔쳐나와가지고 차에 싣고 가려고 싸놨던 것도 놓고 다들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아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 없어요. 힘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세 있어요? 없어요? 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예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따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세력은 온전히 떠나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해야 돼요. 이제 오늘은 이 사람은 명령한 게 아니고 오늘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시도 구약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구약의 시대에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근데 오늘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은 그냥 일반 병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다른 질병에 걸리면 격리되지는 않아요. 그냥 병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같이 가족과 그런 사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우선 가족이 버려요. 가족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이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제 법규가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병 걸려서 고통이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서 고통이지, 또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네. 아무리 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 오늘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시면 무슨 날? 잔칫날. 병자는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이제 배부러지고, 종들은 자유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왜? 문둥병만 그런 교회. 근데 이제 오늘 이런저런 배경 설명을 안 해놓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어느 산이? 네. 뒷동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 4장에 가보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다른 건 아니고 병자를 고쳐줘요.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쳐줬는데 이제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 지역 지나서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팔복산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표현을 해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가는 지금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왕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해요. 어떻게 로마에 잘 빌붙어서 그렇게 이제 권력을 탐해서 뺏어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엄청 많이 모였을 거예요. 뭐 이전에는 이렇게 의원도 많지 아니하고 그런데다가 그러니 지금이나 예전이나 잘 못 먹는 사람들의 가운데 질병이 많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잘 먹는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 골라 먹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생활 환경이 나름대로 좋아요. 물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이 깨끗하고 정리해요. 그럼 도둑들은 도둑질을 할 때 어디를 도둑질을 해야 들어간다 그래요? 부잣집에는 안 간대요. 그건 미리 계획을 다 짜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도시가 깨끗해요. 그리고 치안이 잘 돼 있어. 경찰이 여러분 여기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우리 그런 게 있는가 모르면 전에 보면 도시에 순시함 있잖아요. 순시함. 그러면 경찰관이 여기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여기를 순시했다라는 걸 적어놔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 감지 카메라들이 있어갖고 360도 여기도 그 이제 뿌리 유치원 앞에 360도 돌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다 보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안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잘 사는 데에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경찰관도 수시로 잘 돌고 보호해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권력자거든요. 이제 국가에다가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또 불러 돈 달라면 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만 돈 달라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국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지금 여기 안산시장이 여러분 찾아와서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이제 준법정신도 추출하시고 세금도 잘 내시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고맙습니다. 이제 안산시에서 표창장을 드려야 될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시에다 좀 이제 뭐 좋은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내가 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뭔 도움을 받으러 왔어?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식사하자고 해서 이렇게 날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히 줘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처음이면 다른 사람은 다 그 기준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시민들을 사랑하면 많이 내면 좋죠. 돈 많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여도 이제 적당한 데를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준다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병든 사람만 온 게 아니야. 병든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 근데 이제 애들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업고 떼워야지. 또 할머니가 업고 떼워야지. 할아버지가 업고 떼우고. 이제 그래가지고 엄청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아직 제자를 선정은 안 했지만 예수님 제자들 무리가 형성되겠지요. 그때 거기서 산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데 이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이런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갖고 염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하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자가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다니는구나. 이게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야 이게? 저 녀석이 사람들을 선동하네? 큰일 났어. 그냥 남겨두면 안 되겠네?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야, 맞다. 저런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던 나라인데 저런 나라만 오면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올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문둥병자가 오는데 누가 문둥병자를 못 오게 하고 돌을 던지고 문둥병자를 방해했다는 말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잠시 뒤쪽으로 내려오셨는지 험한 산으로 천천히 다 가고 난 다음에 내려오셨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분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근데 하여튼 이 문둥병자가 담대하게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어떤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받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못 만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사업 문제로,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의 혼례 문제로, 뭐 다양한 사람의 일들이 일상 속에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이제 상부상조의 원리가 있어서 남의 잔치에 꼭 가야 돼요. 왜? 우리 잔치에 왔고 또 그때 부조도 해줬고 그러니까 나도 또 가줘야 되고.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잔치를 언제 해요? 주일날 하잖아요. 요즘에 환갑잔치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환갑잔치를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환갑이 주일이 아니야. 근데 잔치를 주일에 해요. 왜? 손님이 많이 오셔야 돼요. 그때 오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잘 서 있지 않으면 내 문제가 심각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세상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아만 절하며 아뢰었다 그랬어요. 2절 한번 맞습니다. 2절 시작.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고 하면 보시지. 왜 한 문둥병자가 있으니까 문둥병자가 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 절하고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른다는 라비어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늘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찬양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나오지 못해도 그분은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 절은 예배의 행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작게 높여 이제 칭송하고 예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야 너 지금 문둥병자가 어떻게 여기를 와? 너는 나하고 관계없어. 큰일 나.
나한테 문득병 옮기면 야 큰일 난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해야 되는데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문득병 옮기면 누가 나한테 오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아무도 말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달려나왔는지 그건 뭐 이제 상황은 여기 연출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문둥병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내쫓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못 오게 해주는데 여기 그렇지 않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선 계속 기회를 엿봤겠죠. 내가 언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언제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내 문제를 아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그 문둥병자는 끊임없이 한다는 걸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여정과 내 삶의 모든 조건과 이런 것들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시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습니다. 또 나는 아직 이제 좀 돈을 좀 벌어야 돼서 나는 뭐가 있어서 다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이고 그래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좀 만나볼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뭐라는 것도 뭐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에 있어서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간절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이 무너졌든지 아니면 내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든지 그 간절함이 요청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손가락 쓰면 조롱하고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나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별 죄를 지은 건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죄를 지었나? 어머님이 죄를 지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난 이만하면 행복해.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쯤 살아가면 됐지 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내가 그 옷 입고 교회 나가기가 좀 부끄러워서 또는 내가 내 모습이 너무 이제 흉악해서 좀 깔끔하지 못해서 또 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래서 예수님에게 못 나온다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주님께 나오니까 사명 문제가 해결받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참 이 사람 문둥병 걸렸으니까 뭔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은 다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삶, 세상에 이제 정욕에 빠져서 또는 이제 육체의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본인은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를 보면서 나를 대입해야 돼. 지금 내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왔던 것처럼 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 예배드리겠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다가 자기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되어지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한 번씩 이제 급전 낙하되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잘 끝까지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다가도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겨오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이런 생각에 삶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하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였느니라. 이제 병 고침 받았는데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 문둥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며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언어예요. 제가 언어를 봤더니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간절함의 그 갈망함, 그 요청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 내가 명령했다.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병 고침받기 그렇게 갈망하냐? 내가 너 병 고쳐주기를 결정했다. 내가 네 병 쫓아내기를 결정했다. 내가 그 병에게 명령했다. 병이야 떠나가라. 내가 내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그 문둥병이 있는 자의 몸에게서 문둥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놀랍더라고요. 똑같이 원하는 건데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소망을 내포하는 것이고 또 그걸 허락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결정하고 명령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일한 역사로 원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해요? 복 주시기 원해요. 네, 그 복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에서 건짐받기 원합니다. 그 간절하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지금 내 생활의 이 어려움에서 내가 이제 건짐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또 이제 얘기를 우리 아들이 이제 걸려버립니다. 아빠는 정말 원수도 이제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좀 나에게 잘못 저질렀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사과하면 용서되죠?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속으로 또 나도 너한테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어렵죠.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거는 이긴 자만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긴 자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노력하겠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도 용서해야지. 왜? 첫째는 원수를 용서해야 누가 살아? 내가 사니까.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거야.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삶이 조급하고 생활에 뭔가 여러 가지 잘 안 되어지면 밤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꿔요? 계속 쫓겨.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칙칙하고
어두워 찝찝하고 뭔가 개운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로 자유로워지면 꿈을 꿔도 복된 꿈을 꿔. 그래서 일어나고 나면 몸이 가뿐하고 너무 행복해. 그런 삶을 사셔야 돼. 예수님을 왜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찾으셔서 악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새벽이 됐든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뜨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오니 내 몸 안에와 몸 밖에 모든 더러운 영들이 침투하지 못할지어다. 이 명령해야 돼. 그 다음엔 이제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야 돼. 머리부터 발이 끝까지. 그리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밤에 우리 육신은 피곤하니까 쉬지만 또 우리의 영은 이제 쉬지 않거든요. 그냥 그때 꿈도 꾸고 뭐 하는데 또 악한 것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잠드실 때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잘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영육 간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한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아, 예수님만이 다르다. 예수님께 나오면 질병의 문제도 또 삶의 문제도 다 풀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병 나왔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된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병 났다고 해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와 격리시킨 격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데도 얘기하지 말고 다만 그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삶의 회복을 이루어야 돼요. 이건 문둥병에만 특별히 주어지는 질병이에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임한 질병. 뭐 다른 것은 이제 그냥 그 회복이 되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유대인들은 원래 신앙 공동체니까 그 사회로 돌아오면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러면 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문둥병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병이 어떠한가를 이제 그 점검을 해요. 그래서 1차 정결의식과 2차 정결의식을 2번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해결이 되어지면 8일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정결례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공동체가 회복돼요. 그러면 이 문둥병의 치유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문둥병은 스스로 치유가 안 돼요. 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집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했잖아요. 예수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일반 종교는 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죠. 그래서 비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쫙 임하게 되어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희생돼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당시에는 짐승이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그 연상해서라도 그 우리의 이제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그런 역사가 있어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정결의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물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다른 피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가 늘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고 하는 말이 큰 말씀이에요. 부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제일 훌륭한 금고를 만들어놔도 금고 따는 금고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난 마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뚫을 수가 없어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야 돼요. 우리 몸 늘 그런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문둥병자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비난받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또 이제 저주받고 쫓겨났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늘 말하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대충 생각하고 예배를 무식히 생각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이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도 직장이 끝나서 멀어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오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실에 있다. 그때는 거기서 기도해야죠. 예배 시간. 하나님,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다 놓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매이고 묶이고 고통을 주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고 또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